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강론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목적은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경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도요,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을 복음으로 경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8장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4번째 시간을 전한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느니 사도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하고는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것을 아느니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죽으시기 위해서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아니 고난 문제, 고난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고난만을 내려다보고 있던 우리들에게요,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라는 말씀이요, 7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라크로테스입니다.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파라, 내 곁에, 우리 곁에, 크로테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요, 변호사가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 변호해주는 그것이 파라크로테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 거듭나게 하셔서는요, 주님처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파라크로테스,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성령님 파라크로테스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헬퍼, 그리고 상담자, 이제 카운셀러, 그리고 위로자, 컴퓨터.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 간구하시나니라. 이 부분을 주석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요, 파라크로테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시는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첫째 도우시는 게 뭔가요?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왜 많고 많은 연약 가운데 기도를 첫 번에 도와주신다고 첫선에 꼽으시나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기 때문에요. 그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야곱에게 말이죠.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데서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길이 돼 주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제와 교통함, 이것만 끊어지지 않으면은요, 우주인들이요, 지상 관제탑하고도 계속 이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끊어지면은 그건 절망인 거죠. 그래서 첫손에 신이 간구하시나니라. 우리 안에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럽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살피신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주 친근감 이런 걸 느끼시나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는 건 한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에베소서에서 구하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근데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생각만 해도 미처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생각만 하는 것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열을 구하면 너무 많다, 5만 하자.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절반 7.5만 하자.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분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 여기 26절에서도 간구하시나니라, 27절에서도 간구하시니라. 이 기도를 첫선으로 꼽고 있죠.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잖아요. 교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 심지어 않을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교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나니라. 우리는 외롭지 않죠. 여기 26절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럽니다. 근데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욥도 보세요. 욥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9장 25절을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거 하나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노니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한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내가 안다. 이거 하나만은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다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했다가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표현을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곧 하고 얼른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했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나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자기에게 중심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니다.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성경은요, 또 사도 바울은 이 표현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참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은 나는 아니야. 난 자신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합력된 선을 이룬다는 거, 그건 내게는 해당이 안 돼. 난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제를 택하고 불러주셨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참, 고통, 질병, 그리고 여기를 고난, 괴로움, 이런 걸,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걸 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죠. 언짢은 일들, 고통, 질병, 무슨 고난, 괴로움, 이런 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걸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이루신다는 이 선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도 선을 이루나니라는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건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인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기어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기어코 완성하신다는 거죠. 기어코 꼴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기어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 연결고리를 누가 끊을 자가 있단 말이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걸 끊어놓을 자가 누구란 말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 중심점이 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늘 그거를 좀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점, 핵심은 뭔가? 저는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걸 저는 중심 요절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아주 연약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우리는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가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성령님은 이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필연적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요. 부르신 자들이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 하실 자들인 거죠. 중심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입은 자들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영화롭게 완성, 성취하신다는 거죠. 무엇에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령도. 성령님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구약 성경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근데 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복음서에서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든 서신서에서는요,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디 계신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어떡할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죠.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혹시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았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들의 이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되는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들의 헬퍼가 되고 카운셀러가 되고요, 컴퓨터 위로자가 되고 파라크로테스 내 옆에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승천하셨잖아요. 임무가 완성하셨으니까. 근데 성령은 떠나시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떠나시잖아요. 주님 나를 정하셨으니, 주님 나를 택하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